복음만이 내가 왜 태어났지, 왜 사는지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려줍니다. 복음만이 정말 사람을 참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의 심령과 눈빛이 바뀝니다. 왜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보이는데, 사라져가고 없어져가는 것들이 보이는데,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의 그 삶을 빛나게 만들고 전진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사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복음에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부르심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만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든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집중하고 추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복음만이 해답이구나, 복음만이 참된 영원한 빛이구나, 복음만이 인생을 구원하고 바꿀 수 있구나, 우리는 그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가족반에서 잘 배우고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지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복음이 배경이 되는 사람의 타락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 완전한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창조라고도 얘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에 관한 메시지들이 이제 녹아져 있죠. 그래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사람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 사람을 대신해서 담당하신 공의와 심판, 그리고 우리를 향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은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가족을 얻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함께 다스리기 위한 삶이었다는 것들을 복음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단 한 귀절로 우리가 외우고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을 발견하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사랑을 발견하면 흥분하고 뛰고 행복하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인생은 바뀌고 아주 견고해지고 확신을 갖게 되고 빛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밝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이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과 삶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 네팔에서도 그들의 어떤 그 기득권이 뭔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온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을 때 그것이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에 핍박이 있을 때 그것이 또한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고, 또 안디옥에서 뭐 어떤 제한이 있고 막힘이 있다면 그것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가고, 터키 지역에 또한 어려움인가 문제가 있다면 또 그게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꽃을 피웠다가 그것이 다시금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서 꽃을 피웠다가 다시금 그것이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꽃을 피웠다가 그것이 다시금 한국과 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끊임없이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눌리고 찾고 갈급하고, 그리고 정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물질을 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짧은 시간이나마 가서 복음을 나누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고, 그리고 또 내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도 복음 때문이죠. 복음만이 해답이고,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주님은 그 능력으로 증언하신다, 확증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복음에는 반드시 이것이 진짜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게 진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진짜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진짜다,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진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치유와 기적으로 증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포되는 메시지, 우리가 가르치는 메시지에 대해서 표적으로, 치유로, 기적으로 증언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진짜구나. 제가 이번에 가서요, 특별히 복음의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 죄를 담당하시므로 죄 문제가 끝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끝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저주는 그냥 일상 삶이에요.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고통의 저주, 귀신의 저주, 그들은 그냥 저주가 일상 삶인 거죠. 저주가 끝났습니다. 저주가 끝났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필요하고, 그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은 단순하게 받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들의 삶에서는 저주투성인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는 진짜야, 이 복음은 진짜야, 이 복음은 너희를 위한 거야 라는 것들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김땅이라는 땅에는요, 꼴짝입니다. 우리가 가끔 중국 어디서 다큐멘터리에 봤던 것 같은데요, 천수답이라 그래서 이 산에 층층이 이제 논과 밭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건기 시즌이기도 다 밭인 거죠. 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층층이, 그런데도 그 이제 작물들이 자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한 곳곳에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은, 산을 넘어도 끝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마을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 이제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매님들은, 여자 이제 성도님들은 상당수가 허리하고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를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물어보면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가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 꼴짜기에서. 그러니까 뭐 이제 몇 년 아팠다, 몇 년 아팠는데 기도해 주니까 안 아프니까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다음 대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허리하고 다리가 계속 아픈 채로 살아갑니다. 보면은 그들의 척박한 환경을 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게 머리에 이렇게 띠 같은 거 두르고는 뒤에 그 연결한 바구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무거운 짐들, 장작들 메고는 그렇게 그냥 이 산을 오르내리면서 지내니까 이 무릎이 얼마나 망가지고 허리가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어깨도 그렇게 너무 아프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 줄 때, 아, 그렇구나, 질병은 이 마귀의 일이구나, 우리가 아플 필요가 없구나, 저주가 끝났구나,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그것으로 증언해 주시는 거죠. 한 번은 우리 팀이
이게 자기가 기도해 줘가지고 과연 이게 치유가 일어나는 게 맞는지 반신반의하는 이런 마음도 이제 없잖아 생기는 거죠. 한 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저희가 들어봤을 때는 이게 심한 이제 축농증을 오랫동안 앓고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도 이제 병원에 가서 제대로 진단 받은 적이 없으니까 자기도 병이 뭔지를 몰라. 근데 우리가 들어봤을 때는 아주 심한 축농증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지지를 못하는 거야. 하도 아파가지고 건드려도 아픈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해 주고 났더니 확인해 보시라고 이랬더니 이렇게 만지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만지면 확인하더니 조금 남아 있다고. 만지면서 확인하는 것마저도 주님이 역사하셨는데 다시 기도하자고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자기가 막 꾹꾹 만지면서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었는데요. 이제 그분도 이 허리하고 이제 무릎이 아픈 거죠. 주로 이제 골반이 많이 틀어진 경우들이 문제가 되고, 자매님들은 주로 아랫배 쪽에 이제 안으로 이제 아픈 거죠. 그게 어떤 분의 종양이 있다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언제 병원에서 뭐라고 물어볼 것도 없어요. 병원에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해 줬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죄와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끝났구나,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들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함께합니다. 한 번은요, 자기 딸은 신장이에요. 신장으로 거의 뭐 투석 직전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몇 년째 계속 아프다는 거죠. 이 신장이 아프다고. 그리고 엄마는 나중에 이제 애가 낳고 나니까 엄마도 이제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엄마는 이 머리부터 해가지고는 이쪽 팔, 다리 계속 저리고 이제 문제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제 아마 심한 중풍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중풍이 온 거죠. 딸은 그렇죠. 엄마는 그렇죠. 엄마의 이 얼굴에 이 우울과 이 수심이 가득한데 기도해주고 딸도 괜찮다고. 딸이 그냥 그분들은 어떠냐고 이러면 그러길래 이거 우리가 기도 또 더 열심히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이게 좋다는 뜻입니다. 이게 깨끗해졌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우리 헷갈려가지고는 더 기도해드려야 되는가 이러는데 이렇게 애가 이제 바뀌고 그렇게 하고 났는데 엄마도 받았는데 엄마도 계속 움직여보더니 깨끗해졌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뭐 우리를 통해서 뭔가 나타나고 되어졌다 이걸 떠나서 복음이 사실이구나, 복음이 진짜구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죄와 저주를 끝내셨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말하고 전도하는 것들은 뭔가 설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손을 얻는 거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만이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복음만이 인생에게 참된 빛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오셨습니다.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을 가져오신 거죠. 여기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능력의 통로로 우리는 쓰임받는 거죠. 복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함께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손을 얹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되어 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한국 땅에 오면서 인천공항에 다시 한번 도착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야, 대한민국은 천국이구나, 천국. 네팔에 비하면 진짜 천국이구나.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지 참 안타까웠다.
이 사실은 우리가 접하고 들리는 그 부정적이고 뭔가 부족감에 관한 이런 정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계속 흘러가고 역사도록 하는 것들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 보면서 뭐 그분들도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긴 하지만 그들에게도 전기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혜택들을 이제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큰 도시는 뭐 또 잘 사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냥 부정적이고 문제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훨씬 더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좀 더 쉽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뭐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게 아니죠. 그냥 갈급해하는 대로 이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계속해서 흘러가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또 흘러가게 될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갈급한 대로 흘러갈 겁니다. 북한의 동포들에게로 이 복음이 흘러갈 거고 또 중국의 지하교회와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서남아시아와 러시아와 각곳으로 결국은 이 복음의 횃불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나라들을 향해서 이 복음은 끊임없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이 능력으로 증거되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소소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의 큰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막고자 했지만 그것은 사마리아와 이 안디옥으로 흘러갔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금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흘러갔고 로마로 흘러갔다가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이 복음은 흘러가고 그것을 하나님은 확증해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갈망하십시오. 자,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서 제가 참 포카라 지역에 가서 포카라는 원래 이제 관광도시입니다. 거기서 이제 왜 관광도시인가 하면은 히말라야 봉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가면은 저희는 이번에 이제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 황사하고 이 그 먼지하고 건기다 보니까요. 너무 심해가지고는 도무지 이제 볼 수는 없는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걸 제대로 이제 볼 수 있는 또 그런 은혜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포카라 지역에 이제 저희가 한 군데에서는 집회를 하고 한 군데는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요. 저희 대한민국도 한 70년대, 80년대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죠. 복음을 위해서는 한번 부흥 집회 한다 이러면은 믿지 않는 분들 초대해가지고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청년들 무슨 뭐 행사가 있다, 모임이 있다 이러면 또 이제 전체 다 모여서 함께 하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 데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했던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또 개인적으로 또 이기적으로 바뀐 부분들이 있지만 이 포카라 이제 저희가 집회하는 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목회자들, 장로님들, 성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에 반응하고 은혜를 받는 장면들을 보면서 그렇지 결국은 이 복음만이 해답일 뿐만 아니라 복음에는 능력이 따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연합하고 있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얘기들을 얼마든지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파 그리스도인이 있고 우파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입니다. 네팔에 그리스도인이 있고 뭔가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뭔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어떤 구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만 있을 뿐입니다.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열정과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만 있을 뿐인 거죠. 우린 그것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해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같은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해서 같은 뜻으로 행하는 자들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연합한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땅끝까지 다시 한번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 일에 대한민국이 이 복음의 횃불을 가지고는 끝까지 잘 달릴 수 있을 건가 없을 건가에 어쩌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위한 부르심과 이 연합의 마음을 합한다면 정말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동안 닫혀 있었고 핍박받고 있었던 지역에 아주 급격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귀한 횃불을 들고 뛰는 마지막 주자, 선두주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중국의 어떤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횃불을 가지고는 선두주자로 뛸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러시아의 어떤 성도들이 그 횃불을 들고는 선두주자로 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막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막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가져가면 됩니다. 오직 예루살렘 안에서만 해야만 되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뭔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거기서만 교회 생활해야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엘살바도르라고 있습니다. 남미의 엘살바도르. 여기에 이제 그 엘림 철치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런 복음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책으로 엮는 게 믿음의 말씀사에서 열정과 끈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봐도 아마는 도전이 될 겁니다. 엘살바도르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전이 있었고요, 기독교에 대한 완전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난민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습니다. 복음이 막힌 것 같고,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들은 버림받게 되고 피해자가 되고 상처받은 자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냥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 모임이 시작되어지고, 그렇게 그런 가정교회 모임들이 5개, 10개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이 엘림처치 목사님께서 방문해서 그를 목사로 세우고 그곳에 이제 정식 지교회로 인정해서 함께 그 영적인 멘토링과 리더십 안에서 보호를 받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곳곳에서 남미 곳곳에서, 미국 곳곳에서 그냥 그들이 흩어진 곳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연합했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헌신한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들은 바로 복음만이 해답이며 복음의 능력이 따른다는 것에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기꺼이 내어드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연합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목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추구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복음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해답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만이 해답이며 그리고 성령님만이 해답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만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해서 방향 없는 삶을,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빛바랜 사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에겐 복음이 해답입니다. 이 복음만이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흘려보낼 때 능력으로 확증해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며 이것을 위해서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에 우리로 한마음 한뜻으로 전심전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